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초등학생들에게, 국민학생들이죠. 그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크리스마스가 산타크로스 생일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100명 중에 64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산타크로스의 생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라 성탄절이 되면은 어른들도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교회에 모이기보다도 어때요? 쇼핑센터로 그저 놀러 다니는 대로 그런 걸 계획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무엇을 할 거냐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갖다 축하하는 것보다도 크리스마스는 그냥 나무 사다가 거기다 장식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화 보러 간다고 그런답니다. 성탄절에 뭐 할 거냐 그러면 영화 보러 간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교회 간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선물 주고받는 거다. 성탄절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진정한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다 흩어져 갖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만 이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자꾸 희석되고 있다.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틈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도 어딘가 모르게 어떻게 돼요? 자꾸 그런 영향을 받아갖고 크리스마스를 혼동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도 하고 싶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크리스마스 하면은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들이기보다는 우리도 자꾸 다른 쪽으로 이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면 주객이 전도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객이 전도된다. 주인이 안방 차지하고 주인 내쫓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모르고 크리스마스 아닌 다른 의미가 크리스마스의 그 날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크리스마스가 자꾸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딸을 이제 두고 다 키워가지고 이제 시집장가 다 보내고 또 손자들을 둔 그런 어머니가 혼자 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생일이 가까우니까 이제 아들, 딸들이 전화해서 엄마, 우리가 엄마 생일 축하하러 가줄게. 그러면서 전부 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기뻐가지고는 생일 축하해주러 온다니까, 그죠? 그래서 가서, 시장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고, 양념도 사고, 그래서 음식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생일날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준비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먹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텔레비전 보고 막 그렇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났는데도 누구 하나 설거지를 하겠다는 그런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부 다들 그냥 와서 맛있게 해준 거 먹고 앉아서 놀다가 설거지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겁니다. 그래서 70이 다 된 그 어머니가 그 먹었던 모든 걸 다 가서 치워서 부엌에 가서 달그락거리면서 설거지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랬을 때 누구의 생일일까요? 누가 축하를 받아야 되는가? 나이 먹은 어머니. 그분을 위해서 찾아온다 그랬는데 정작 그분의 생일은 간 곳 없고 누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아들, 딸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노부부를 시켜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성탄절이 주객이 전도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탄생한 생일날이 주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고 엉뚱한 것이 주인공이 돼서 그 크리스마스가 변질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인공이 돼야 돼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해야 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크리스마스 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장 좋은 선물을 주러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지 그게 바로 올바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 감사하는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풍성하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떤 50 먹은 그 남자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아마 상처를 했는지 그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50세가 돼 재혼을 했는데 아내와 같이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어느 백화점 앞에서 그 아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니 어머 참 예뻐요 막 그런 게 있어요. 뭔가를 봤더니 그 진주 목걸이가 하나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주 목걸이 보면서 너무나 멋져요. 근데 아주 비싸겠죠? 그래도 비싸지만 누군가 사기에 저렇게 갖다 놨겠지요? 하면서 이렇게 그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어요. 결혼 생활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근데 아내가 불치병이 들어서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12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례를 섰던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눈을 감으라 그럽니다. 아내가 눈을 꼭 감으니까 뭔가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남편이. 그래서 아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진주 목걸이에요. 10년 전에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진주 목걸이를 건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편도 그렇지 못한데 그걸 사서 주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것을 준비했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목이 마를 때 콜라 사 먹던 그것도 다 끊고 내가 이걸 사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인지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면 막 주고 싶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또 자식은 부모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까지 세상에서는 누려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어떻게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풍족한 삶을 살고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삶,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는 야, 진짜 내가 왜 그렇게 방황을 했던가. 내가 진작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이러지를 않았을 텐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생명을 얻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여러분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부장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는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집도 크고 좋은 집을 사지 않았을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 10만 불, 15만 불짜리가 좋은 집인데, 아니 그냥 보통 집인데, 보통 집 비싼 집 들어오니까 뭐 30만 불, 40만 불, 어떤 건 뭐 헬프 밀리언, 뭐 원 밀리언 가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삭개오도 현대로 따지면 아마 원 밀리언 달러짜리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지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집에 들어가면 온갖 물건이 있었을 거예요. 비싼 거, 좋은 거, 명품들이 아마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야, 참 좋겠다, 만족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늘 마음속에 초조하고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해서 그가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마음,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그 속에 진정한 생명이 없고, 또한 그는 자기를 인도해 줄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삶 속에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 영혼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자 그는 이제까지 자기가 그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그것만 있으면 풍성하게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만족하며 살려고 했던 그런 것들, 주님 이제는 내가 그거 없어도 나는 주님으로 생명을 얻고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토색하거나 내 뺏은 거 있거나 내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도둑질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는 이제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는 버릴 수가 있었고,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을까요? 왜 물질도 있고 육체도 건강하고 그런데 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난 만족해, 할렐루야, 난 너무 기뻐, 그러면서 사는 사람 봤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껄떡거리고, 있는 사람은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기준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내가 많이 가지지 못해서 지금 불행한 마음 들어가고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권세를 누리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내가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을 내가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그러한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불편합니다. 좀 편리해요. 그거지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내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돈만 벌려고 그래요. 나쁜 짓 해서 돈 벌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탤런트 최선자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지금 한 내가 볼 때는 70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탤런트 최선자가 아니라 최선자 권사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지금은 열심히 주님 섬기고 또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탤런트가 되고 싶어서 어떤 역할을 주어져도 그는 다 맡아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분의 역할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역할인가. 악한 못된 시어머니 역할부터 악역은 그 사람이 다 맡아서 합니다. 얼굴도 좀 무섭게 생겼죠. 예. 그래서 그는 악역뿐만이 아니라 무당 역할도 중간은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당 역할도 맡으면 얼마나 철저하게 열심히 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그랬는지 무당을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녹음기 들고 가서 무당이 굿하는 거기 가서 녹음을 해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연습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인기를 끌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남편도 또 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런저런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사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최선자 씨와 남편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을 만큼 돈도 갖고 있었고 학식도 갖고 있었고. 여러분 50년대 대학교 나온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분 대학교 나왔습니다. 전주대학교 나왔어요. 50년대. 이 정도로 참 모든 부분에서 그분이 참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누리며 살 것 같은데 그 사람 인생은 완전히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남편 건강을 챙겨주지 않아도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덜커덕 그 병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를 갖다가 병간호하면서 지금 어떻게 남편이 좀 다시 일어나서 남자고시를 하고 또 자기가 그걸 다 누리고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38살에 아들 하나 낳아주면 남편이 벌떡 일어나겠지. 그래서 아들을 낳기를 결심하고 임신을 했습니다. 38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아마 아이가 남편이 약을 먹으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아이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심장이 약해갖고 엔큐베이트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내보냈는데 집에 와서 4개월 만에 아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을 용기 주겠다는 그런 마음도 참 그렇고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죽었습니다. 둘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거 다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이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그가 일을 할 때 내가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구나. 내가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는 내가 성공할 수가 없구나. 내가 풍성함을 누릴 수 없구나. 내 인생에 기쁨이 없다는 것을 그가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까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그의 마음에 채워질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애기 잃었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나는 풍성합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며 다니는 이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그 병만 나으면 내가 바랄 것이 없을 거야. 내가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거야. 이런 마음 같지만 병이 나면 어때요?
또 다른 것이 또 이게 그게 있어야지 내가 행복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면, 어떤 사람 병이 나으면, 또 어떤 사람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게 생기면은 내가 만족하겠지, 행복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해도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때만이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방황이 끝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허무함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누릴 수가 없고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생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채워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또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나는 예수님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고 채워지지 않아. 혹시 여러분들 그래서 무엇인가가 지금 체험받기 위해서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여러분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만족합니다. 아멘? 근데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갖다 줘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채워주셔야지 우리의 그 허전한 마음, 우리의 부족한 마음이 채워져서 우리가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처럼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생명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귀한 사실을 잊는 사람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가 꼭 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로 가서 주님 감사해요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은 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의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시인하며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런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